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승리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날마다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는 모든 곳에 정말 후대를 세우고 현장을 세우는 사실적인 응답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12현장의 저주를 하나님 꺾을 남은 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 시대와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 붙잡은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응답을 누릴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마가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을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고 현장으로 흩으셔서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각자 있는 현장을 다 교회로 세우셔서 현장 전도자로 응답을 누리게 하세요. 그들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얻게 하시고 증거를 얻으며 가는 현장 속에서 응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할 남은 자로 응답을 누리게 하세요. 지금 이 시대와 이 현장에는요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되어진 현장을 살렸던 요셉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하나님은 진짜 제자를 남기기 원하고 또 이 요셉처럼 이 모세처럼 이 언약을 전달받아 가지고 언약을 전달받은 사람을 남길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3제자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려야 돼요. 요셉이 그냥 요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자기 아버지 누구에게 야곱에게 이르기까지요. 요셉이 언약을 전달받았어요. 전달받지 못하면요. 전달할 수가 없어요. 제자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스승이 있어야 돼요. 스승이 없는 제자는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스승으로 또 목회자를 스승으로 이 잘 배워서 언약이 전달돼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언약이 전달되어지지 않으면요. 시간 지나면 다른 각인 뿌리채지 심겨진 게 있으면 심겨진 게 나와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살고 있는 모든 삶은요. 과거에 심어놓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심어놓은 게 뿌리가 뽑혀져야 돼요. 또 과거에 심어놓은 게요. 시간 가면요. 뒤에 열매가 오는 게 있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요. 심은 게 잘못 심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심긴 거를 뽑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걸 심어야 돼요. 이게 작년에 계속 메시지 나왔던 예틀을 뽑아버리고 새 틀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뭐가 우리의 문제가 자꾸 드러나지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지는 거를 여러분들 걱정하면 안 돼요. 드러나져야지 뭐합니까? 새 틀로 새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말씀이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사단으로 무릎 꿇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새로운 것을 막 심어야 된다니까요. 이거에서 지면요. 다 지는 거예요. 작년에
또 예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교회 안에 또 여러분들 현장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라니까요. 문제를 문제로 보면 여러분 인생에 답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는요 문제라는 건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문제라는 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기도 제목을 하나님 우리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게 예틀을 깨고 세 번 들을 회복하면 사실적인 응답 누리는 거예요. 드러난 문제가 작년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현장에 또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계속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전환점을 쌓고 새로운 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요. 예. 걸어온 30년에 주었던 응답도 있지만요. 걸어온 30년 동안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되어진 것이 막 드러나진 게 있어요. 바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안 바뀌면요. 이게 또 계속되어지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다니까요. 내게 있는 문제가 자녀에게 계속 대물림되고 있는 게 발견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30년 동안에는요. 우리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고 우리 후대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요. 새로운 기도 제목과 새로운 응답 누려야 돼요. 또 사단은요. 이 죽어가면서 발악하고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이 완전 사단의 머리를 결박하셨잖아요. 예, 완전 박살내셨잖아요. 사단이요. 죽었는데 예, 죽어가면서 뭐냐 발악한다니까요. 이미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되는 순간 모든 게 끝났어요. 사단이 어떻게 남은 발악을 한다니까요.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예틀과 예체질 이것 가지고 발악을 한다니까요. 우리 자녀들 속에 남아있는 예틀, 예체질 가지고 발악을 한다니까요. 완전 꺾어버려야 돼요. 새로운 응답의 30년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문제가 아니라 전환점이에요. 문제가 아니라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속에요. 꼭 만나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 이게 우리 때에 만나지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을 안 싸워요. 여러분 진짜 지금 있는 건 문제가 아니고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뭐냐? 기도 제목이에요.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계속 문제를 피해 다니면요. 결국에는요. 문제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단이 여러분들 무릎 꿇린다니까요. 무릎 꿇게 되질 않아요. 우리가 영적 문제가 드러났을 때는요. 정면으로 흑암과 싸워야 돼요. 싸우지 않는데 떠나가요? 아 그래요. 성경이요. 너희는 사단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대적하라 그래요. 대적하지 않으면 떠나갈까요? 안 떠나갈까요? 안 떠나간다니까. 성경에는요. 문제가 올 때 사단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 그래요. 예, 대적하여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싸우라고 그런다니까요. 대적하여 싸우지 않고 싸움을 피하면요. 이 영적인 싸움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적하고 본격적인 영적인 싸움 싸워야 돼요. 올해는 여러분들이 진짜 영원한 응답을 받는 건요. 이미 와 있는 응답이에요. 이미 와 있다니까. 여러분들 뭐 문제가 생겼다고 자녀 문제 생겼다 현장의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가 있으며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는 뭘 시작했냐? 본격적인 영적인 싸움. 사단 대적해야 된다니까. 대적을 어떻게 하냐? 무시로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요. 여러분들 진짜 영적 싸움은요. 나 혼자의 싸움이에요. 진짜 영적인 1대1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 가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누군가 할 수 있지만요. 그거 오래가지 않아요. 애들한테도 어른들 이야기하잖아요. 물고기 낚는 법을 낚아주지 말고 물고기를 스스로 낚는 법을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런 애들 봐요. 밥을요, 엄마가 초등학교 갈 때까지 먹여주는 애들 있어요. 그 애들은요, 초등학교 갈 때까지는 혼자 밥을 못 먹는다니까요. 근데 어떤 애들은요, 돌 지났는데 지가 숟가락 들고 막 흘리면서 퍼먹는 애들 있다니까요. 누가 더 빠를까요? 예. 혼자서 밥 숟가락을 못 드는 애들은요, 나중에 혼자 못 살아남아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엄마가 치맛바람 날리면서 친구 관리 다 해가면서 공부 관리까지 다 해가지고 쫓아다니는 엄마들 있어요. 그 애들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최소 초등학교 때까지는요,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혼자서 친구들을 사귀고 그 친구들한테 배신도 당하고 상처도 받고 그 친구들이랑 함께 잘 어울리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안 되면 중고 가면 반드시 문제 와요. 친구 교우관계 문제 오는 애들 대부분은요. 엄마가 치맛바람이 세서 그래요. 이 애가 친구랑 살아남는 법을요. 유치원 때 다 배워야 돼요. 초등학교도 늦어요. 유치원 때가 친구랑 살아남는 걸 배우는 거예요. 3살, 4살, 5살 되면요. 친구랑 같이 노는 걸 배워야 돼요. 옛날엔 밖에 내놓으면 애들이랑 같이 놀고 집에서 형제랑 같이 놀면서 배우거든요. 요새 형제가 없잖아요. 밖에 안 나가잖아요. 집에서 어머니가 놀아도 저는 애들을 꼭 어린이집에 보내라 그래요.
늦게까지 5살, 7살까지 엄마가 데리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공부는 선생님 불러와서 하면 된다고 불안해서 내놓지 못하는 엄마들. 그 애들이요 사회생활이 어려워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나고 친구를 사귀는 이게 어렵다니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요 풀어놓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교회도요 목사님이 막 일일이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해요. 우리 목사님의 또 제가 스타일 좋아하는 건요 하나님 앞에 네가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님도 기도해주고 사모님도 기도하지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네가 응답을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다 기도 대신해주고 목사님이 기도 응답 다 대신 받아주고 그래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여러분들 관계가 쌓일까요 안 쌓일까요? 안 쌓이죠. 더 이상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답을 못 주는 상태와 상황이 와봐요. 그럼 여러분들 갈급해서 죽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유리방황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답을 얻는 상태가 돼야 돼요. 저희 목사님 새 가족일 때요 진짜 복음 깨달아야 되고 새 가족일 때 뭐를 배워야 돼요? 기도를 배워야 돼요. 새 가족일 때뿐만 아니라 렘넌트 때요 복음을 깨달아 렘넌트 때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어릴 때부터 응답을 누려요. 이거 놓치면 안 된다니까. 다 해주는 게요 좋은 게 아니에요. 다 해주는 게 좋지 않다니까요. 다 해주면 바보 돼요.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요새 대학을 보내놨더니 교수님한테도 전화 오면 되잖아요. 우리 애가 수업 가야 되는데 아직 못 일어난 것 같다고 좀 깨워달라고. 예. 우리 애 좀 챙겨달라고 교수님한테. 예. 그 엄마가요 그 애의 시간표를 다 알고 있다는 것도 자체가 문제예요. 지가 일어나서 스스로 움직여야지 그 애 시간표를 다 알고 일어나라고 전화해주고 대학까지 보내가지고 그 애를 다 챙긴다. 애기는 장애인이에요. 여러분들 애들 시집장가 보내면요 지들 알아 살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거 간섭하잖아요. 그럼 큰일 나요. 안 돼도 지가 해봐야지 짓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지가 살아남는다니까요. 결혼한다는 건 영혼육이요. 지가 알아 살아남을 상태가 돼야 돼요. 안 된다면요 지금부터라도 그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야 돼요. 예. 결혼시켰으면 지 알아 살아남아야 된다니까요. 영적인 것도 살아남을 수 있었고 마음과 생각, 삶도 경제도 다 살아남을 수 있어야 돼요. 안 되면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든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올해는 우리가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문제가 아니고요. 전환점이 하나의 큰 일을 큰 역사를 움직인다니까. 오늘 말씀에 사람이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언제니까 자꾸 육신 문제 가지고 시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육신 문제는요 다 지나가는 거로 이거 그냥 전환점이에요. 언약의 여정이 시작됐다니까. 영적인 싸우면 돼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대적하면 돼요. 사단을 대적해야지 사단을 무서워서 도망가면 안 돼요. 여기 어떤 문제가 있어도 피하지 말라니까요. 우리 목사님은 가장 쉬운 싸움은요 정면 승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귀 자녀 피해 다니는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정면 승부하는 게 가장 빠르다니까요. 우리가 언약을 전달 못 받았으면요. 우리가 언약 전달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같이 1세대가 돼서 언약 전달해야 돼요. 요셉에게 언약 전달되어졌죠. 그 이후에 후대들에게 이 자녀들에게 400년 동안 이 노예살이 하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 돌아가게 될 것 이야기하잖아요. 그 후에 세워진 12 아들들을 통해서 세워진 12지파 제자들이 나중에는 응답이 오게 되어진 지파와 장로들이 남아서 응답 누리죠. 유사들에게 말씀 증거되어질 때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의 언약 붙잡고 새로운 시작 응답 누리게 되잖아요. 모세에게 요게벳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뭐를 전달합니까? 언약을 전달해요. 요게벳은요 레위 지파 여자, 레위 지파 남자,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피의 언약을 전달받은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서 야곱으로 오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가지고 오는 지파의 속에 있는 언약 전달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언젠가는 모세에게 전달되어지고 모세에게 전달된 게 나중에는 여호수아 갈렙에게로 전달되어져서 응답이 오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요. 이 삼제자의 축복 누리고 있으면 우리가 남은 자의 응답 누리면서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오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있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지금 창세기 3장 누구 중심? 나 중심. 오직 육신 중심. 눈에 보이는 것 중심. 오직 11장에 성공 중심으로 살아요.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패가요. 나라는 틀을 못 벗어나서 그래요. 육신이라는 틀을 못 깨서 그래요. 성공이라는 틀을 못 깨서 그래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요. 부끄러울 것도 없고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언약의 여정 살아가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성도들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다 같이 우리는요. 영적 문제, 육신 문제, 예, 눈에 보이는 문제 이게 다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넘어서야 된다니까요.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는 영적 상태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지만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않은 회복되어지지 않은 체질이 있다니까. 이게 완전히 박살나야 돼요. 영원한 응답이 우리가 있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여 있는 삶을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요. 예, 역술과 점술과 이 종교에 우상이 사로잡혀 있는 영적 상태. 예, 이게 우리 속에도 이미 있는 상태예요. 자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 역술과, 예, 무속과, 또 종교 상태로 자꾸 돌아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응답 누려야 돼요. 이러면요, 뭐를 못 이기냐?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사단의 마귀에게 사로잡혀가 운명과 팔자에 매어서 종교 우상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문제, 마음과 생각의 문제, 삶의 문제, 후대의 문제, 내세의 문제, 이 멸망의 문제를 못 이긴다니까요. 멸망이 아니고요. 우리가 영적 문제가 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진짜 뭐 하지 못한 거냐? 발견하지 못한 거라니까요. 이거를 실제로 발견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뭐가 전달돼야 되냐? 바른 언약이 실제적으로 전달이 돼야 돼요.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지 않으면요. 후대들이 결국에는요. 실패해요. 우리 후대들은요. 뭐한 자요? 남은 자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흑암 세력을 완전히 깨트릴 자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랩런트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예. 이 랩런트들이요. 지금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몰라도요. 그 안에 뿌리가 그리스도라는 뿌리가 심겨지면요. 언젠가는 이게 나중에는 자랄 날이 오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어릴 때 복음이 심겨지잖아요. 이 복음이요. 잘 떠나가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 번 들어온 거는요. 쉽게 빠져나가지 않아요. 어딘가 모르게요.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져 있으면요. 언젠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는요.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져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아이들에게요. 어릴 때 그 마땅히 갈 길 그리스도의 언약을 심잖아요.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아요. 이게 어느 순간 어느 문제가 오잖아요. 주님께 돌아오는 시간표가 오게 되어져요.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된 건요. 쉽게 빠져나가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속에 복음이 각인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뿌리가 남아가지고 나중에는요. 구루턱이 죽어있는 것 같지만요. 나무 둥지가 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진 것처럼. 예, 이렇게 뿌리가 복음 뿌리가 있으면요. 지금은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한 것 같죠. 애들이 이렇게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것 같죠. 나중에요. 진짜로는 뭐 하는 순간이 일어나냐. 여기에 새순이 나는 순간이 일어나게 돼요. 새순이 나는 순간이 일어난다니까요. 어떤 문제 환경 시간표가 오면요. 새순이 일어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새가족들에게도 복음 말해보세요. 예수는 영접했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것 같을 때 있죠. 근데 언젠가는요. 새순이 일어나고 꽃이 피는 순간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그래서 복음을 자꾸 들어 부어야 돼요. 계속 들어 부어지면요. 언젠가는요. 싹이 돋아나는 때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무로 변화되어지는 순간이 와요. 지금은 아닌 것 같죠. 그런데요. 그게 꽃필 때가 있다니까요. 붙어만 있으면. 붙어만 있으면. 예. 저희 교회 랩런트 아이들이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애들이 많아요. 예. 어떤 애들은요. 진짜 막 어릴 때 일꾼 제자다 했던 애들이 있는데요. 나이 들어가지고 예배 생활조차 잘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또 어떤 애들은요. 아유 제가 뭐 되겠나 싶은데요. 진짜 일꾼 되고 제자 되고 변화되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꽃피고 자라는 시기가 다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거는요. 일년생 풀떼기 같은 것도 있는가 하면요. 어떤 거는요. 몇백 년을 사는 나무가 있어요. 언제 인생의 복음의 꽃이 필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들 사무엘은 어릴 때 꽃이 피지만요. 예, 다윗은 예, 소년 시절에 피고요. 요셉은 청소년 시절에 예, 피게 되고요. 엘리사나 예, 디모데는요. 청년 시절에 꽃이 피고요. 예, 바울은요. 장년 시절에 꽃이 피고요. 모세는요. 노년 시절에 꽃 펴요. 몰라요. 하나님이 언제 사용할지 모른다니까요. 낙심하기 일러요. 아직까지 낙심하기 일러요. 또 우리 애들이 안 되잖아요. 그 후대에 뒤터질 수가 있어요.
언약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몰라요. 우리 자식이 좀 부족하다. 그럼 손자, 손녀 중에 뒤터질 수도 있어요. 모른다니까요. 예. 봐봐요. 디모데 외할머니가 딸에게 언약 전달하지만 나라 망하고 안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손자 때에 가가지고 복음이 터지잖아요. 그 손자가요, 이 초등 시기 때까지는 안 터져요. 중고 시기 때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전도형 하면서 현자수 눈이 열려요. 그 이후에 터져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표 몰라요. 나무가 나중에는요, 이 나무를 통해 가지고 뭐가 이루게 되냐. 모든 나무들이 세워지는요, 숲을 이루는 순간이 오게 되어져요. 우리 이거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언약이 여러분들이 심겨졌으면요. 여러분들이 싹이 나고 나무가 됐으면요. 이게 나중에 숲을 이루고 후대에게 언약 전달되어지는 순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 되어질 수 있고 우리 손자 손녀에게 되어질 수 있고 손자 손녀 그 밑으로 내려가지고 3, 4대, 4, 5대에서 터질 수도 있어요. 뭐 몰라요. 하나님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언제 막 포텐 터질지. 예, 그때는요. 그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계속 뭐하냐.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진짜 흑암으로 무릎 꿇게 되어지는 예, 우리 모든 어른들,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요. 진짜 여러분들 자체가 뭐냐. VVIP예요. 예. 언약을 전달할 자가 없으면요. 랩넌트가 포텐 터진 날이 안 나와요. 진짜 중요한 건 중직자예요. 중직자가 세워지면요. 현장은 다 어떻게 되냐. 일어나고 세워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순간순간마다 성경을 보세요. 언제 응답이 오나. 복음 가지고 있는 중직자가 세워질 때 뭐가 오냐. 응답이 와요. 여러분들 오바댜가 있어야 뭐가 생깁니까? 오바댜가 있어야 악한 아합 왕에게도 뭐를 인정받는 자가 되어져요. 불신자도요. 누구를 통해서 중직자들을 통해 가지고 응답 누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요셉도 어릴 때 복음 받지만 중직자 되어지는 30살 이후에 국무총리 됐을 때 누구에게 답을 줍니까? 애굽왕 바로에게 답을 주잖아요. 중직자가 되어지는 시간표 보면 랩넌트가 중직자 되고 중직자가 중직자로서의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그날 불신자에게도 답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지면요. 뭐가 되어지냐. 실제적으로 엘리야를 도와서 진짜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예. 갈멜산 전투가 누구 때문에 되어졌는지 보세요. 중직자가 이 모든 것들을 예, 진행하고 돕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터지는 순간이 중직자 발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현장에 이런 응답 실제적으로 누려져야 돼요. 예. 엘리야를 도왔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엘리사 차세대 전도자들을 세울 수 있고 7천 전도 제자를 세우는 예, 도단성 운동할 수 있도록 예, 이 도단성 운동의 예, 핵심이 되어질 100명의 선지자들을 예, 선지 생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는 게 오바다예요. 여러분들 중직자가 없으면요 불신자 못 살려요. 목회자가요 불신자 잘 없어요. 중직자가 현장에서 누구 삽니까? 불신자를 살리는 거예요. 예. 목회자가요 아무리 지가 잘나봤자 중직자가 진짜 안 도와주면 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저희 노예, 저희 시찰에도 개척교회들 많은데요.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만나보면요. 복음 확실하고 인품 좋고 다 괜찮거든요. 근데 힘있게 전도운동 안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나는? 중직자가 없으니까 그래요. 예. 목사님이랑 상관없이요. 진짜 중직자들이 단단하잖아요. 교회가 복음도 전도운동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 우리 보통 목사님 다 복음만 말하잖아요. 중직자가 제대로 세워지면요. 응답은 터지게 돼 있어요. 그 제가요. 막 이런 생각해봐요. 진짜 우리 노예에 있는 모든 예, 개척교회에 진짜 중직자가 생기지 계속 기도가 된다니까요. 진짜 오바댜 같은 중직자 한 명 생겨지면요.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걔 교회마다 가보면요. 오바댜 같은 중직자가 있는 교회가 살아나요. 결국에는. 교회가요. 1000명, 10,000명 모여도요. 누가 없냐. 오바댜 같은 일꾼 없으면 사람 많이 모이면 골치 아파요. 근데 교회가요. 10명밖에 없고 5명밖에 없어도요. 오바댜 같은 중직자 충성된 자 한 명 있잖아요. 교회가요. 불일 듯 일어나고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직자 없이는요. 응답이 오냐? 안 온다니까요. 여러분들 가이오 같은 중직자, 로마서 16장의 일꾼 같은 중직자 없어봐요. 응답이 옵니까? 안 온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진짜 뭐가 됩니까? 이 사람들이 예, 사도 바울의 보호자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뭐가 됩니까? 동역자.
함께 복음 전하는 동역자요. 이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식주인이 되고. 네. 여기에도 나오지 않는 또 뭐예요? 사랑받는 자, 친척이요, 가족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로 세워졌다니까요. 이 사랑받는 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이러느냐? 진짜 전도운동은요. 어른 중직자. 응답이에요. 아무리 랩런트 때 잘 돼도요. 응답은 이때 오는 거예요. 이때 응답이 터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랩런트 하지만요. 랩런트는 우리가 키워야 될 거고 진짜 중요한 VVIP들은요. 여러분 중직자예요. 사단으로 완전 무릎을 꿇게 만드는 사람은요. 지금 사단으로 현장에서 무릎 꿇리는 자는요. 지금 바로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중직자. 중직자가 바른 사명 붙잡고 응답 누려야 돼요. 랩런트가 커가지고 중직자 됐을 때부터 터지는 거예요. 진짜 응답은 중직자 때 다 받는 거예요.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의 최고 응답받은 시간표에 내가 서 있음을 뭐 해야 되냐? 발견해야 돼요. 진짜 이 일에 진짜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이 랩런트를 키우고 또 이 중직자들에게 계속 힘을 주면서 답을 주는 게 뭐냐? 이 목회자예요. 강단에서 계속적인 말씀을 공급하며 흑암으로 하여금 흑암 막을 남은 자를 세우는 게 누구냐? 목회자예요. 흑암 막을 남은 자를 계속적으로 남기는 이 운동하는 게 누구냐? 이 목회자예요. 진짜 제자 운동.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잘했어도요. 제자 남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남자만 장정 뭐 60만 명 나와봤자 소용없어요. 그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제자가 안 남잖아요. 그 모래사막에서 다 사라져요. 모든 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뭐만 남냐? 결국엔 제자만 남아요.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목회 사역하는데요. 남는 거 뭐밖에 없다 그래요? 제자밖에 안 남는다 그래요. 이 사람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요. 남는 사람이 제자예요. 끝까지 이기는 자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사건은요. 우리에게 늘 오는 거예요. 끝까지 이기는 사람이 제자가 되고 끝까지 이기는 사람이 남는 자가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우리 후대들이 끝까지 언약 속에 말씀 속에 남길 자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이 바로 그루터기고 이 시대에 남을 자예요. 이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걸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먼저 언약의 여정이 되고 우리 후대들이 이것에 따라올 수 있어야 돼요. 언약을 가지고. 이 시대는요. 12현장의 문제 속에 있어요. 이 현장을 살릴 유일한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무엇을 가지고 살리냐? 말씀과 기도 속에서 흐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현장을 찾아 내게 주어진 거. 이게 응답이라니까요. 지금 내 것을 다 버리고 돌아요. 그게 바보예요. 하나님은요. 나의 현장 속에서 응답하시고 나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세요.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이 선생님이 복음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애들이나 가르칠 때가 아니라면서. 딱 일을 때려치고요. 전도하러 막 다녔어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요. 일 안 하고 전도만 다녔더니 경제 문제 오고 가정 문제 오고 후대 문제 오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이 전도가 돼가지고 열매가 맺히면 또 되는데 열매가 안 맺히고 또 좀 될 만하면 무너지고 될 만하면 무너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이 밥 먹고 살면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너무 경제 문제 오고 가정 문제 오고 후대 문제 오고 이래가지고 다시 이제 한 3년 만에 학교 현장 돌아갔어요. 거기 돌아갔더니요. 애들이 다 앉아 있어요. 만나려고 그러면요. 맛있는 거 사주고 막 별걸 다 해도 애들이 안 돼요. 그 애들 집에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유괴했다고요. 잡혀가요. 벌금 물고 재판 가야 돼요. 근데요. 이분이요. 진짜 눈을 뜨고 보니까 어디 현장이 진짜 현장이냐. 초등학교 자기 학교 현장. 하나님이요. 자기가 전도 안 될 줄 알고 애들을 계속 붙여주시고요. 이 전도운동 지속하라고요. 월급 주시고요. 애들을 매년 1년에 한 번씩 갈아주셔가지고 새로운 애들에게 새로운 전도, 새로운 학부모에게 새로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현장이에요. 이분이요. 진짜 눈을 뜨니까 어디가 진짜 현장이냐. 내가 있는 곳이 진짜 현장이에요. 그럼 이거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이 진짜 현장이에요. 후대도요. 여러분들 제일 확실한 건요. 여러분들 자녀를 제자로 삼는 게 제일 확실해요. 남은요. 제자 아무리 삼아도요. 흔들리면 같이 흔들려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는요. 안 흔들려요. 사실은. 그래서 제자 중에 큰 제자는요. 다른 제자도 중요하지만 자녀가 제일 큰 제자예요. 여러분 자녀라는 제자를 놓치면 안 돼요.
4개에 붙인 렘넌트는요, 자녀는요,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라고 하는 분명히 나에게 우리 후대에게 계획이 있어요. 예, 지금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과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응답 드리면 돼요. 우리 자녀에게 안 된다. 우리 손자 손녀 그 뒤에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이 일어날 순간이 반드시 있어요. 아무것도 낙심할 이유가 없고 나의 현장을 살려내야 돼요. 그것을 두고 진짜 깊은 기도하면서 응답 누려져야 돼요. 모든 것은 다 사라져도요.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시간표는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모든 것이 복음으로 올인돼야 돼요. 우리가 예틀 이거 완전히 올아웃 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걸어온 30년 동안 응답도 많았지만요. 걸어온 30년 변화되어지지 않고 반복되는 문제 있어요. 깨트려야 돼요. 우리 각인뿌리 체질에 들어간 게 있다니까요. 우리는요. 완전 올체인지 모든 것을요. 새로운 시작으로 영원한 응답받는 올해가 돼야 돼요. 올해는요. 사단으로 무릎 꿇게 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싸움이 되어져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 영원한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어지고 제자가 준비되어진 한 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번도 말씀은요. 성취되어지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매년 매해마다 성취되어져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예틀 바꾸고 새틀 회복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 받고 누리고 우리가 정말 영원한 시간표 속에 성전 회복하자는데 성전 회복 중에 가장 중요한 회복은 나에 대한 회복이에요. 우리가 회복되면요. 눈에 보이는 건물, 사람 모이는 거는요. 금방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 개인에 대한 점검. 작년에 엄청 점검시키셨잖아요. 올해는 영원한 응답의 시간이에요. 근데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육신 싸움 그만하고 영적 싸움 하면서 우리가 정말 시한부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 찾아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내가 복음 속에서 남고 복음의 언약을 누릴 후대를 남기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12연장의 저주를 꺾는 정말 흑암과의 영적인 싸움이 싸워지고 정말 제자를 남기는 정말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특별히 우리 가정과 가문 속에 후대 속에 일어나는 사실적인 증거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 정말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싸움으로 도전하는 시작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정말 가장 기억할 아버지와 정말 남은 자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와 남은 자 중직자의 축복을 누려서 아버지 오바데와 같이 로마서 16장의 제자와 같이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정말 이 렘넌트와 하나님 또한 중직자를 남길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흑암을 막을 정말 남은 제자를 남기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렘넌트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정말 복음의 뿌리가 하나님 정말 구루터기로 새순으로 나무로 숲을 이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정말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쉬지 않고 응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정말 붙잡고 CVDIP를 하나님 최고의 응답으로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에 올인 올아웃 올체인지 되어지는 사실적인 하나님의 증거를 얻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정 목사님 간이 현장에 주의 성령이 함께해 주시고 중요한 응답받을 우리 세관교회 중직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가는 모든 곳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시대의 흐름과 정말 모든 저주를 깨뜨리고 후대 제자를 남기는 우리 중직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정말 후대들이 완전 복음이 체험되어져서 하나님 시대적인 하나님의 소망과 정말 모든 생명과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하며 응답을 누리는 우리 후대들 되어지기를 두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힘든 문제를 만난 또 우리 지체들을 두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정 목사님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복음 막는 모든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중직자들이 아버지 정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시대의 모르는 흐름을 하나님 바꾸는 응답을 체험하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 후대들이 바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바른 도전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정말 언약이 전달되어진 요셉처럼, 언약이 전달된 모세처럼, 언약이 전달되어진 다윗처럼, 언약이 전달되어진 정말 엘리사처럼, 하나님 언약이 전달되어진 하나님 정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 언약이 전달되어진 디모데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후대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정말 가정과 시대와 교회와 현장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 하나님 모든 현장에 답을 주고, 아버지 정말 왕들 앞에 불신자 앞에 답을 주며 아버지와 후대 제자를 키우는 아버지의 응답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이 일에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아버지 오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의 인생이 시한부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설 날과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언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나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박재현 장로님과 또 하나님 우리 정말 추교동 장로님,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만난 현장 위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모든 아버지의 저주와 흑암이 꺾여지는 사실적인 증거를 얻는 가정과 가문과 후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문제에게 지지 않고 문제를 넘어서 복음으로 답을 내고 하나님 복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 영적인 힘들이 회복되어지는 정말 영원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